할렐루야. 이번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여러분들 계시냐고 참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집사님 전화 오셨는데 이제는 좀 그리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한편으로는 좀 고맙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만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할 테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저 옆에 두시고 말씀을 좀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말씀도 물론 모든 그 제자들의 우리가 말씀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속에서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리고 남은 제자들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 믿는 성도들의 태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의 95% 이상이 95% 이상이 믿는 자의 삶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지은 이 요한 1서도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만 행함을 강조한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대언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대언자가 있다고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대언자가 모든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보면 우리의 그 변호사가 있다, 개인 변호사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개인 변호사는 나의 모든 내가 맡겨진 일들을 아마 무리 없이 잘 처리하실 것이고, 내가 지은 죄든 짓지 않은 죄든 내가 어떤 이익에 가는 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렵지 않죠.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변호사에 맡겨가지고 그가 다 일을 처리하게 하면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또 변호사가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만났을 때 그 변호사는 제가 하신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yes, no.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변호사님이 우리가 대답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잘 어떤 방향을 가르쳐 주면 우리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행위적인 문제나 어떤 문서적인 문제에서 내가 실수했을 때 그들은 드러난 것을 대언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로 지은 잘못, 내가 속으로 가졌던 어떤 삶의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대언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 내적인 대언뿐만이 아니고 내 내적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외적인 죄까지도, 행동까지도 대언해 줄 수 있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대언자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대언자들은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과정 속에서의 대언자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언자는요, 내가 인사이드적인 것과 아웃사이드적인 모든 것들을 다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본문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범죄한 죄에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데 그 죄 범한 것에 대하여 대언자가 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는, 여러분, 대언자는 일반 세상 변호사는 우리가 금전적인 관계에서, 리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언자이지만, 근데 이 대언자는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완벽하게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는 세상의 대언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의 대언자도 내 생명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살리는 대언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은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져가고 이제는 상하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모든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기가 안 쓰더라도 자식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내 생명을 향하여 아들을, 자식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버리는 그 정도는 될지언정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대언자는 내 인사이드인 죄적인 것과 내 아웃사이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는데 대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새벽 설교에도 베드로 후서 나가고 있지만 베드로도 여러분 똑같아요. 죄 짓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이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먼저
하나님의 내가 내 생명을 대신해서 구원해 준 너희는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의 화목 제물의 모습은 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 대한 믿는 자 모두에게 그런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 똑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분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저질러진 나의 삶의 행위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마음을 때로는 감동시켜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압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그러면 알고 모르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가 되고 안 되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실생활 속에서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그것이 계명을 아는 자, 여러분 지키는 자로서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면 그가 예수를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줄을 안다. 주님도요, 그죠? 주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그냥 행위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주를 향한 예배의 현장입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렸죠. 이전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못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뭐 화상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 이건 뭐 생각도 못했죠. 그 당시에는 그냥 못 드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니면 가족에서 뭐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다였습니다. 어쨌든 가정 예배로서 한두 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그 시간을 내가 드리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온라인을 예배해서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 시간을 준비하고 또 이것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수고하시는 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앞에 앉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말씀 큐티를 나눕니다. 다 행위적인 겁니다.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행위죠. 그에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예배 행위죠. 그러니까 그가 그의 계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데 그의 계명을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 행위를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뭐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쭉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우리는 한 달이 넘도록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못 드린다기보다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가 되고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노리는 한 방향일 수도 있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갈 확률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코이노니아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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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도의 교제거든요. 근데 그런 교제가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있기를 원했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의 자손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그것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생각을,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템이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아이템은 그냥 사장된, 죽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계명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는 죽은 말씀입니다.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관계성이 있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들려주는 게 있어요.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남을 이웃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웃 대접하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그 말로 그냥 그대로 말하면은 내 이웃은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죠? 그 이웃 아닙니까? 그럼 그 이웃에게 내가 얼마큼 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요즘같이 100% 나를 희생하는 사람은 뭐 없으니까 그런 것을 제놓고라도 나를 조금 희생해서 도울 수 있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도울 수 있는 마음 갖는 게 저는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가장 순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외국 신자 한 분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주위 청소를 쭉 해주는데 어제 비가 왔다 안 왔다 막 이런 상황에 그분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3시 반에서 4시쯤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일하다가 배가 고파서 막 먹고 있는데 저분은 막 일하고 있잖아. 근데 저희 어머님 딱 나오시 하는 말씀이 야 저분도 일하고 계시는데 저분에도 지금 시장하지 않겠냐, 배고프지 않겠냐, 빨리 먹을 것 있으면 갖다 줘라 하는 말에 갑자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행위로 직접 옮겨지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어떤 아픔. 그래서 얼른 과일하고 뭐 바나나하고 좀 싸가지고 그리고 음료수하고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돕겠다고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다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먼저 내가 하기 전에 남을 먼저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계명이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냥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전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됐다 끝나지 마시고 그 대언자가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좀 이웃을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 이에게 예스할 수 있는 그런 먼저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생명을 던지셨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주님 때문에 간다면 우리 또한 주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이웃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 한날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